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45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아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말세가 이를 때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여러 악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진리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여기에서 말세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이에 있는 모든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제 심판이 선포되었고, 선포된 심판이 성취되기까지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이 말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디모데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 전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이 땅을 어지럽히고, 특별히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진리의 복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늘 권면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먼저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나의 교훈과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행실과 내가 보여왔던 의향과 또 보여준 믿음과 내가 오래 참는 모습과 또 내가 인내했던 모습, 또 내가 박해를 받았던 경험과 고난받은 것을 네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에서 당한 일과 박해를 받았던 일에 대해서 디모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보여왔던 모습들을 디모데가 다 보아왔음에 대해 기억하게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전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근데 디모데는 이미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전하였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자이거나 그 이전에 이미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자가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때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여서 이때부터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너는 알고 있다라고 했던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내어 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성 밖에서 버려진 채로 있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서 전도하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믿음이 견고하도록 권면하고 또 다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왔던 길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을 믿음 위에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일을 디모데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때 일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에는 네가 이미 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당한 이 모든 것을 너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11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기까지 고난과 박해를 당하였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건지셨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며 결국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세워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또 디모데를 박해하고 반대하며 비방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들고 이 목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될 이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며 사도의 길을 걸어가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당한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를 너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 능히 견디고 승리함으로 지금 네가 맡은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라는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부모님, 또 조부모님 그 시대에 그때 있었던 그런 박해와는 또 다른 이제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큰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지죠. 문명이 발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즐기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교회의 일들을 하찮게 여기게 되며 믿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조부모님 세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냥 농사 짓는 일이나 가게를 운영하는 일 외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교회 일에 힘썼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하지만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이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욕심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세상의 것을 누리기 원하는 그 마음속에 정작 중요한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본질들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 시대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유혹과 고난 속에서 이기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들을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제 통계가 나올 때가 있었죠. 지금은 400만도 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 아니 60%가 이제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이것이 왜 일어난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기 원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또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 이미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무엇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신약의 말씀에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고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도록 도와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이 메시지 이후에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어둠인 세상은 그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빛 안에 거한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빛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이죠. 성경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왔던 그 말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했던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또 악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 능히 견디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진리가 불변명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악한 세력들이 진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도록 만드는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런 거짓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점점 심해져 가겠죠.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짓 교사들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그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어서 그날 하루 동안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미리 비추어 주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을 약속받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가운데 능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고 교훈하며 인도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남은 인생 속에 성경을 놓지 않고 늘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능히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말씀을 붙들고 능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